10강입니다. 제 10강 실론 하나님의 명칭 가운데 첫 번째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두 번째 제 10강에는 이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명칭은 구약의 명칭들을 헬라어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칭을 신약의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데, 이게 뭘로 표현이 되냐면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데오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오스, 알았죠? 그렇구나. 하나님을 데오스. 그래서 신학은 뭐라고 그래요? 데올로지. 알았죠? 그래서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 데올로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신약에 나타난 가장 보편적인 명칭이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또는 당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이러한 어떠한 소유격적인 표현을 앞에 두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 데오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 불러줄게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나요?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오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세요. 당신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당신들의 하나님, 이러한 소유격으로 표시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들 개개인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개인적인 형태는 구약의 보편적인 하나님의 명칭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데오스 생각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국가적 형태, 그러니까 개인적 형태와 국가적 형태의 이름으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적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의 명칭에 있어서 이해되셨죠? 네네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과 주라고 하는 명칭인데, 주라고 하는 명칭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되냐? 큐리오스. 들어봤어요? 큐리오스. 안 들어봤어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수라고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할 때 큐리오스, 그리스도시요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큐리오스, 주는 할 때 주, 이런 거예요. 이 명칭은 하나님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주님이라고 하는 지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 명칭은 의미상으로 볼 때에는 구약의 하나님 가운데 아도나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의 하나님하고 성격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도나이와 여호와의 양면적인 용어로서 만물의 소유주요라고 할 때, 만물의 소유주, 특히 그의 백성의 소유주이지만 지배자이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를 가리켜서 주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리오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 개념이 아버지. 아버지라는 언어는 여러분들이 파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파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위 명칭은 신약에서 새로운 명칭으로 소개됐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 파터라고 하는 명칭은 이스라엘 역사를 대하실 때 이 파터라는 말은 자 봐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뭐예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파톨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 또 하나 이 파톨 속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버지는 신실하게 뭐 하시는 아버지냐면 약속, 그렇죠? 약속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두내는 거 봤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하고 몇 살까지 같이 사셨냐? 제가 26살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26살에 저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저하고 약속을 하고 안 지킨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저하고 약속하시고 어긴 적이 없어요. 와, 제 기억에 약속하고 안 이루신 것 없다. 우리 어머니 지금 저하고 같이 저하고 살고 계신데 저하고 약속하고 당신의 입으로 뱉고 한 번도 아들하고 약속을 파토내린 적이 없으죠. 여러분들은 아버지 상이 어떤가요? 각자 다를 거예요. 누구나 아버지 상이나 어머니 상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님하고 약속을 안 지키죠.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어머니하고 살면서도 우리 어머니가 저하고 약속을 뻥꾸낸 적은 없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아버지 상이나 어머니 상에서 좋은 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딸들이 아마 저를 보면 우리 아빠 약속하고 어겼을 거? 이게 제가 제 자신이 없네요. 형. 몇 번 어겼을 것 같아요. 제가. 아니. 그런 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대한 일들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신실한 아버지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쉬워요. 근데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리거나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다거나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신뢰가 없거나 이 아버지에 대한 나의 친밀감이 없었던 분들은 신앙생활에 아버지에 대한 그 관계 회복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아버지가 해야 할 일,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 균형과 조화 속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거기서 그분들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서 축복이다. 그 쌍을 다음 세대인 우리 자손들에게 나쁜 것은 안 물려주는 게 좋고 좋은 아버지상, 어머니상을 애들한테 늘 선물로 줄 수 있으면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파터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대로 그 일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성실하셨고 항상 근면하셨고
항상 바르셨고 우리가 가끔 우리를 향해서 야단을 칠 때에도 그 아버지는 무서운 얼굴 속에 웃음이 있었고,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겁만 주었지 한 번도 때리지 못하셨거든. 눈이 이렇게 막 커졌다가도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풀어지고 이런 아버지의 삶들, 그런 모습들이 바톨 사상에 있지 않은가. 신약의 아버지의 사상이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바톨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사용되었던 아버지, 신명기 32장 6절 누가 한번 찾아볼래요? 신명기 32장 6절에 그 아버지의 모습이고, 또 하나 이사야 63장 16절의 말씀에 아버지의 바톨의 모습이 있죠. 자, 신명기 32장 6절. 아멘. 어리석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아버지지 않냐, 아버지로서 내가 할 일 다 하겠다, 이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이사야 63장 16절.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성부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너희를 모른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안다 모른다? 안다. 여러분들의 형제는 여러분들을 모를 수 있어요. 다. 그러나 나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안다? 다 안다. 모두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이 명칭은 신약에서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지칭함으로 보다 개인적인 명칭인 것이다. 어떤 때는 이 명칭이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 8장 6절, 고전 8장 6절. 자, 잘 신부님 보세요. 8장 6절. 그 다음에 이브리서 12장 9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14장에 보면 14장 11절에서부터 17장 1절 하나 한 절하고 17장 1절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자, 14장 11절 먼저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11절. 11절.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권리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7장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삼각형 중에서 제일 1 위격 있죠. 제1의 위격. 어? 네.
제일 1위의 입격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제2의 위격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제3의 위격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렇죠? 네. 이걸 기억하셔야 돼. 제1위격. 최고의 위격.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동일본체. 네, 똑같아요. 어디 누가 앞서고 뒤서고 하지 않나요? 그러나 모회 때만 종속. 사역할 때. 알았죠? 사역할 때는 철저히 아버지의 명령에 아들의 명령에 성령이.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님하고 저하고 동일본체 똑같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어. 그런데 교회를 하려고 할 때는 순종해야 돼. 담임 목사의 말에 100% 순종. 이것이 딱 준비되면 굉장히 행복해. 그리고 이걸 지켜주잖아. 박 집사님이 막 올라간다. 제가 집사님 막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게 가치만 먹잖아. 뭐야 이게 이른다. 언젠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장로와 목사와의 관계가 잘 이렇게 맺어지면 그 교회는 굉장히 은혜로워요. 이 위격이 잘 지켜지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위격이 질서 있고 잘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잖아요. 교회도 성도들하고 주의 종들하고 이 위격이 질서해지면 안 돼요. 잘 지켜져야 돼요. 동일이시다니까요. 목사와 성도가 동일하다니까요. 다르지 않다니까요. 그러나 뭐에서 다르다? 사역에서 다르다. 그러니까 평신도는 평신도의 사역으로서, 목사는 목사의 사역으로서의 사역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큰 제목으로서 명칭은 몇 가지 하고요. 또 하나의 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속성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성을 여러분들이 사람과 같이 했다 해서 공유했다 해서 공유적 속성.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을 공유, 같이 하지 않는 것을 비공유. 그러면 이 공유와 비공유를 잘 분별하는 것이 이번에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 봐봐요. 소나무는 소나무의 속성이 있죠. 제 이미지. 소나무는 아름답다. 저희 시골에 가면 소나무가 막 몇천 년 된 소나무가 있거든요. 막 아름답고 굉장히 멋있거든요. 또 하나, 이 밭둑이나 논둑이에 있는 밀나무. 키가 하늘 높이 크죠. 밀나무가. 그 밀나무를 보면 와, 크다. 이런 개념이 있고. 또 하나, 참나무 속성. 참나무 속성은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길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나무의 속성. 상수리나무 참나무 얘기잖아요. 상수리나무. 어떤 속성을 여러분 기억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네. 상수리에 떨어지는 거? 네. 상수리 떨어져서 주워서 부술치기 하죠. 해봤어요? 상수리나무 부술치기 안 해봤어요? 안 해봤구나. 놀이. 우리는 상수리 이렇게 호주머니 주워가지고
맞춰서 다 맞춰먹기. 학교 가서 그런 것도 해보고 그랬는데 저는 상수이나 마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사슴벌레 알아요? 네. 사슴벌레. 이 참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엑기스가스가 나오죠. 참나무 구멍 뚫고 이게 뿔다니 사슴벌레가 거기 살죠. 그러면 사슴벌레 잡아서 갖고 노는 재미. 전 남자라 그랬나? 여러분 여자들에 관심 없었나? 저는 참나무에 생각나면 사슴벌레가 생각나요. 그래서 사슴벌레를 어떻게 잡아볼까 하고 막 고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새벽에 일찍이나 밤늦게 랜턴을 가지고 가서 참나무에 가서 싹 비추면 사슴벌레가 나와서 그 참나무 진액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와. 뿔 떨린 사슴벌레 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같이 놀고 막 남자인 제가 보면 나무의 속성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밀나무는 밀나무대로, 상수리나무는 상수리나무의 속성이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 속성이 있어요. 우리와 같이 공유하는 속성이 있고 우리와 같이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가 보도록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의 명칭 가운데 계시할 뿐 아니라 그의 속성, 그 신적인 존재의 완전성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 하나님의 속성은 비공유적 절대적 속성과 공유적 보편적 속성으로 구별되는데 비공유적 속성은 피조물에게는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으나 공유적 속성은 피조물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속성 또는 보편적 속성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공유적 속성. 이 속성은 무슨 속성이라고 했다고요? 보편적 속성. 사람과 하나님이 나눠 가지신 걸 말해요. 두 번째, 비공유적 속성.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절대적 속성 이렇게 표현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하고 인간하고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눠요. 그다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성과 전능성, 우리 인간하고 나눠요, 못 나눠요? 못 나눠요. 사랑이 하나님, 나눠요, 못 나눠요? 그러면 그건 공유. 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비공유.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또 헷갈리면 안 된다. 제가 어떤 목회자한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공유는 뭐고 비공유는 뭐야? 그래가 아니 주 시간에 신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랬더니 그런 것도 배웠어? 아씨. 어떻게 변호사에 생각나? 생각나 이거? 뭐가 생각나? 안 나지? 공부할 때 다 책 있어요. 응? 공부할 때는 다 책 했어요. 있는데 그다음 저 체계적으로 꿰뚫지 못해서 주여 살건내지. 시작부터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시험 볼 때만. 일단 깨뜨릴 수 있는 실력하고 우리는 듣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삶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중학교 우리 학생이나 청년들이나 고등학생들이나 주일학교 애들한테 내가 막 설교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은 속성이 있고 안 같은 속성이 있거든. 아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이건 내 거요 하고 안 나눠준 속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나눠가지셨어요. 이 설교 많이 했다. 안 했다는 거지. 아, 재밌다. 베리고 좋아. 다 잊어먹은 걸로 하자. 그러면 새로 배우는 거야. 주시당 1학년이야. 자, 절대적 속성 1번 하겠습니다. 자, 절대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 절대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피조물이 절대로 구별됨을 강조하는데 다음과 같은 속성들이 있다. 자, 하나님의 뭐가 있냐? 독립성이 있어요. 자, 1번 하나님의 독립성. 이걸 보고 말하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존재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것 모든 우주가 만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하세요. 아멘. 이 자존성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없으면 내가 자존해야 못해요. 없어요. 또 엄마 아빠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뭔가가 누구에 의해서 인하여 이 땅에 출현하게 되거든요.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독립성이 있으세요. 그냥 자존성을 가지고 계세요. 이 속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안에서 자신의 존재 기반을 가지시고 인간과는 달리 자기 자신 위에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하심에 있어서 독립적이시며 그의 모든 덕과 행위에 있어서 독립적이시므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자신을 의존하도록 하신다. 이런 개념은 여호와라는 명칭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 다음의 성구에서 표현되어 있다. 이거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집에 가서 찾으시고 그냥 메모만 하시고 집에 가서 써놓으시길 바래요. 아멘. 네. 115편 3절을 이사야 40장 18절. 여러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했어요? 거기 손고 써놓을 자리를 띄고 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의 26절,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사도행전 17장 25절, 계시록 4장 11절. 이렇게 하나님의 독립성, 자존성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의 불변. 하나님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제가 여러분들의 중요한 거 칼빈주의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택함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누가 변한다? 내가 변해서 스스로 자기가 유기의 자리로 들어간다. 하나님은 예정교리에서 절대 안 변해요. 한번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요 변하지 않아요. 바꾸지 않으셔요. 뭔지 몰라요? 다시 한번 불러줘요. 시편 33편 11절, 115편 3절, 이사야 40편 18절, 다니엘 4장 35절, 요한복음 5장 26절, 로마서 11장 33절 36절, 사도행전 17장 25절, 계시록 4장 11절. 혹시 박경인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내가 물어볼게. 성경 약자표 다 읽어요? 장졸레 민신 다 못 읽어? 안 읽었어. 성경 맨 앞에 봐. 성경 맨 앞에 봐봐. 맨 앞에 보면 성경 약자표 있죠?
아니 더 넘겨봐. 넘겨보면 제일 앞에. 하나 더 있죠. 약자표. 철저히 이거예요. 금방이고. 그거 소선지서를 외우면요. 소선지서 더 썼지. 약자표. 노무사님 카톡 보낼 때 일관성 있게 보내요. 일관성 있게. 그냥 요한복음으로 적기로 작정했으면 그냥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일관성 있게 쭉 들어오세요. 나가보세요. 들어오세요. 일관성 있게 쭉 읽으세요. 쭉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쭉 보세요. 쭉. 그다음에 약자표로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창세기 하면 창, 출애굽기 하면 출, 그다음에 레 하면 네, 민하면 민, 일관. 그러니까 아니 알아듣는 말씀이 왜? 물건 가지고 뭔 물건? 이 교회. 먼저 교회? 네, 올라갈까? 가봐요. 그래서 그 카톡에 올릴 때 어떤 때는 뭐 마가복음을 무슨 뭐 이상하게 뭐 마가를 썼다가 또 가짜를 또 뒤에다 썼다가 뭐 이렇게 막 헷갈리잖아요. 일관성 있게 마가복음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행, 로마서는 롬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게 목사라는 것이 이게 약자표를 썼다가 이게 도대체 일관성이 없고 이게 해롱이냐 실력 차이지. 아침이라서 물 먹고 튕기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약자표대로 모르면 앞에 성경의 약자표 앞고 딱 보고 딱 해서 딱 올리셔야 된다고. 그게 하나하나가 그게 뭐냐면 내가 그것이 하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알았지? 요한계시록만 하면 어떻게 써야 돼? 약자표는 개.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럼 요엘서는 어떻게 써야 되겠어? 요리지 어떻게. 그런 거. 다 이거 알았지? 그래서 내 시험 본다. 응? 이 부담감을 좀 줘야 이게 되는 거야. 부담감 안 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설교 노트를 딱 적었다. 적었는데 일관성 있게 처음서부터 1권부터 마지막 30분까지 일관성 있게 쫙 나가야 되지. 뒤죽박죽 이게 돼. 그러면 안 된다. 알았죠? 그거 하셔야 돼. 꼭 하셔야 돼. 내가 언젠가 그거 한 번 얘기했는데 올릴 때 약자표로 올리려면 반드시 약자표로 올리고 정확하게 성경 이름을 올리려면 성경 이름을 올리고 그러나 목회자들은 약자표로 올려라. 디스쓰면 왜? 정확하게 찾아서 66번의 약자표는 다 어떻게 해라? 암송은 해라. 응? 알았죠? 평신도도 한다는데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표기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표기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나를 위한 약속이기도 해요. 잘 지켜주는 게 좋아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불변성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변하신 분이심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조물은 다 변해요. 태양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달도, 벌도, 땅도, 나무도 모든 피조물이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신적 존재와 자신의 완전성에 있어서 영원히 동일하시며 자신의 목적과 약속에 있어서도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시편 33편 11절, 100편 27절 등등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으신다는 분이심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더 이상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불변해? 그럼 하나님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 하나님 일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셔요. 일하시지만 목적과 방향과 모든 당신의 뜻에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사람은 작심, 삼일이지만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당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사람에 대한 그 약속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하나님이 시대를 초월하셔서 일하셔요. 그게 불변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왕래하시며 자신을 숨기기도 하시며 나타내기도 하시는 분이시라 한다. 하나님은 후회하시기도 한다고 하지만 이 말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 인간적인 화법으로 표현한 것뿐이므로 실제는 인간 편에서의 변화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화법상으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의미는 분명히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건데 한때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보고 갑시다. 전광훈 목사님이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거 여러분 모르는구나. 그의 진상을 모르는구나. 하나님한테 전광훈 목사가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죽어 이랬단 말이야. 이게 화법이 어법의 문제란 말이야. 근데 나는 그분이 이게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교만해서 한 소리가 아니야, 여러분. 나는 그분에 대해서 좋은 감정 없어. 나는 그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근데 내가 왜 그 얘기를 변호해 주냐면 인간의 화법 가운데 자 봐봐요. 전광훈이가 죽으면 하나님도 죽었다 이 뜻이야. 하나님이 지금 전광훈이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전광훈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당신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개념에서 전광훈 목사가 언어의 화법을 그렇게 쓴 것이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죽이고 살려고 하시는 권한이 없어요.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분이 니체라는 분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 맞고 신학교 가서 푹 빠진 책이 철학서적이 있었어요. 니체의 책이에요. 내가 언제가 얘기했죠? 신은 죽었다. 그게 화법의 문제였던 거예요. 정말 이 불변하신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냐? 오해야, 여러분.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다. 그런데 니체가 바라보는 그 시대성의 도덕성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죽은 거야. 니체가 보는 정치 성향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죽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국민의 윤리성이 이렇게까지는 돌아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그러면 이 정치적 성향이 이렇게까지 악해지는 건 아닌 거야. 그래서 니체가 말하기를 우리 세대 속에 하나님은 죽었어. 이렇게 표현한 거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죽고 사는 분 아닌 것을 니체가 몰랐을까?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시대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한 거야. 인간들의 마음속에 다 윤리 도덕으로 타락해가는 그 상황을 보니 하나님 죽은 거야. 하나님이 정치 성향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 죽은 거 맞아.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치적 상황이 나빠질 수는 없어.
응? 이게 뭐냐면 절규요, 절규. 나는 정광훈 목사님 마음을 알아. 그분은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 말은 뭐냐면 정광훈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나팔수로 사용되고 일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내 말이 이 사회에 선지자의 입으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말이 이 땅에 먹히지 않으면 당신을 죽인 거야. 이게 화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성은 저는 정치를 누구를 옹호하진 않아요. 저는 정치 성향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전광훈 목사의 화법은 내가 이해는 간단 말이에요. 이해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니체의 화법도 내가 이해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게 표면적인 언어만 가지고 이렇게 트집 잡기는 하지 마라. 알았어? 나는 알아. 전광훈 목사가 아무리 교만해도 내가 하나님이다 할 뿐은 아니야. 아무리 정치적 성능의 소용돌이 속에 당신이 있어서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 아니야. 알았죠? 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래. 아멘. 그렇다고 방황은 튀어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머리카락 싹 뽑아버릴 거야. 나는 우리 교인들 광화문 한 번도 안 보냈잖아. 그죠? 네. 나가라고 그래? 나가지 말라고 그래? 나가지 말라고요. 나가지 말라. 기도하라요. 당신의 교회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라지 광화문 나가서 이거 하라는 스타일의 목사가 아니잖아. 나가기만 해봐. 내가 그냥 머리카락이 다 잡아 뽑아버릴 거예요. 그 다음날 머리카락이 없으면 나 그 광화문 집에 나간 줄 알아. 하여튼 광화문 가지 마. 아멘 안 하네. 아멘. 가만 또 가기만 해봐. 너에서 니가 또 이것도 날리고 또 날리지 말고. 가지마. 그것도 가지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교회를 지켜서 기도하는 일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 안 보내? 보내요. 일할 사람 보내 안 보내? 보내요. 보내서 그분들이 하는 거야. 아멘. 네 자리나 잘 지켜. 아멘. 네 자리는 안 지키고 어디 가서 그냥 엉덩이 흔들고 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나 지르고 그게 사회개혁이 아니야. 진정한 예국자들은 교회에서 목숨 버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 죽은 사람들이 예국자예요. 나가서 오 하는 사람들이 예국자가 아니요. 가지마니 제발 부탁합니다. 가지마. 하지 말고 기도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어법의 화법의 그런 문제의 표현이지 실제로는 인간 편에서의 변화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표현 방법을 때로는 썼다.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무한성이요. 자, 하나님의 무한성.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는 자존성이 없어요. 독립성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 속성이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은 불변해요. 다른 사람은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절대적 성,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무한성이에요. 우리 인간은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해요. 유한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무한하죠. 무한해요. 끝이 없어요. 사랑해도 끝이 없어요. 그 다음 우리 사랑은 유한해요. 유한해요. 끝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이별의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내가 사랑을 주고 키웠던 자녀들에게도 이별의 시간이 있어요. 시간의 유한. 하나님은 시간의 무한. 사랑의 우리 인간은 유한. 하나님은 사랑의 무한. 그러니까 이런 무한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 시간 개념이 없는 하나님. 쟤는 시간 개념이 없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 봐봐요. 저를 봐봐요. 창조라고 하는 인간 역사가 이 창조와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말해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존재하느냐? No. 그냥 이 시간 공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자존하셔요. 여호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창세기적 이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 알죠? 이거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지 않은 태초예요.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태초가 먼저냐? 창세기 1장 태초가 먼저냐? 뭐가 먼저일 것 같아요? 요한복음. 그렇지. 요한의 복음서의 태초가 우선이고 그 태초에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온 창세기적 태초가 시작인 거지.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어려워요? 안 어려우면 좋겠는데 어려워요? 어렵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 속성은 하나님이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의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말씀 들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무한성에서 세 가지만을 제가 말씀해 볼게요. 세 가지는 뭐냐? 첫째, A번, 절대적 완전성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역시 너는 위대한 완전한 작품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완전성은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최고 가는 월드미스를 갖다 놔도 얼굴에 완전성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름답죠. 솔직히 뭔가가 다르긴 다르죠. 포스가. 그러나 완전하진 않다. 우리가 가끔마다 전문가들을 보면 어떤 전문가를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막 고민하고 헤매고 있었는데 단 10초 만에, 단 1초 만에 딱 해결하고 가잖아. 뭐야,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지? 우리 어머니가 한쪽 눈을 탁 개안 수술을 받고 탁 눈을 뜨더니 제가 먼 데서부터 자, 몇 개? 그랬더니 하나, 몇 개, 5개. 이야, 먼 데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야. 말이 돼요? 이게 의술의 발달이란 말이야. 그렇다고 그 의술의 발달이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느냐? 에이, 어림도 없는 거죠. 그냥 눈에 하얀 막이 껴있는 것을 잘라내준 것 뿐이지. 그러니까 안경이 흐려진 것을 안경을 선명하게 닦아준 것에 불과하지. 그 렌즈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의사는 그것을 클리너 작업을 해준 거지. 백막을 이게 딱 걷어내주니까 커튼이 딱 드리워졌다가 커튼이 쫙 벗겨지니까 올라! 좋은 거지. 오늘도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은 절대적 완전성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다 불안해요.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시켜 하나님의 무한성을 생각할 때에 절대적 완전성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그의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나 그의 선과 사랑에 있어서나 그의 의와 거룩하심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완전성. 권한이 누가 또 왔는데 한번 나가보실래요? 완전하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하나님은 뭘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성이에요.
자, 이 땅에 영원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거북이가 천년을 산다 하나? 예? 예, 거북이 천년 산다고 그러네. 그래도 완전하지 않아. 영원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성과 시간과 관련시켜 말할 때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부른다. 영원이라는 성경에서 항상 끝없는 기간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심으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자, 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현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만 존재해요. 이 영원성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창세기의 역사는 한 3,600년 전 역사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2000년 전의 역사고, 자 그렇게 본다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의 사건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은 지금 사건이에요. 홍해바다의 사건도 오늘 사건이에요. 자, 요단이 갈라지는 사건도 오늘 사건이에요.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뭐 하시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육전도사님이랑 육하영 전도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부탁 하나 드리십시다. 아니 저한테 부탁을요? 예, 목사님 4월달 집회 좀 도와주세요. 아니 제가 가서 도와줄 게 뭐가 있나요? 예, 와서 앉아주시면 하는 것도 도와주시는 거니까 목사님 꼭 오셔서 좀 앉아주세요.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일, 과거, 미래가 되어질 일이 아니라 현재에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과거의 일이다, 현재의 일이다, 미래의 일이다라고 우리는 시간 개념 속에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늘려가는 거예요. 너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역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초월적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자연의 법칙에 어기시는, 자연의 법칙이 어긴다는 표현보다 적용되지 않는 초자연적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죠. 하나님은 늘 그 계절의 초월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마음만 맡긴다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교회 와서 아빠 아버지요 다 맡깁니다. 주여 맡아주세요. 자식 문제 맡깁니다. 맡아주세요. 건강 문제 맡깁니다. 맡겨주세요.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자 예배 끝났으니 쓸지어다 아멘. 집에 갈 때 다 보자기에다가 묶어서 묶어서 등머리에다 메고 또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의 생활은 아닙니까? 정말 바뀌었습니까? 아멘. 에이 뭘 바뀌어요. 다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끌고 들어가지. 끌고 또 나갔다가 그러면서 또 갖고 들어왔다가 맡깁니다. 풀었다가 또 다시 묶어서 또 가지고 갔다가 또 풀어놨다가 보따리를 묶었다 풀었다를 100번 더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 아니 제 필요법이 잘못됐어. 맡기긴 뭘 맡겨.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영원성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야 된다며. 아멘.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어느 날 설교할 때 그 얘기를 사역을 할 때 어저께나 오늘이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역을 했길래 제가 생각나서 그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영원성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시본이 뭐냐면 무변성이야. 무변성. 자, 여러분, 여러분 봐봐요. 밥을 해서 실온에 놨어. 예? 밥을 해서 실온에 놨어. 3일이 지났네. 먹으려니까 어떻게 됐을까? 쉬었어. 변했어. 무변성이 없어. 제가요, 밥 얘기 나와서 얘기 부를 때 햇반 알아, 햇반? 네. 이 유튜브 나갔을 건데 우리 아이가 어느 날 햇반을 몇 개를 갖고 왔어. 어? 네. 그 햇반을 냉장고에다 놨는데 안 상해. 저가 햇반을 먹겠어요? 안 먹어. 뭐가 들어있는 줄 알고. 아니, 내가 밥 한 거 아니면 잘 안 먹어. 더군다나 밥을 사왔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 2주일이 지나, 3주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났는데도 밥이 안 상해. 거기다 뭐 쳤을 거야? 방부제. 이야, 여러분들 속에 위산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 그 방부제를 다 녹여. 그래서 여러분들 대변이 나와. 아, 햇반 먹지 마. 난 햇반 안 먹어. 얼마나 많이 쳤는지 시험해봐. 햇반 하나 사다 놓고 며칠 만에 변하는 거야. 내가 장담컨대 3개월 이내에도 안 변해. 아니, 그냥 포장된 상태로 실온에 나가. 그 내가 그래서 안 먹어. 그러니까 제가 열어놓고 보면은 밥인지 그 공인지 그러니까 모르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변해. 아멘. 그러나 하나님만 안 변해. 무변성의 하나님. 자, 이것만 읽고 제가 말씀대로 지을게요. 하나님의 무변성은 공간과 관련시켜 말할 때 하나님의 무변성 이거는 뭐냐면 편재성하고 비슷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든지 존재하시며 모든 공간을 채우시면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거하시면서 결코 공간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것. 편재성하고 제가 임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편재하시나 임재하지 않는 것.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아니 계신 곳. 아니 머무는 곳.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어느 곳에 다 계세요. 근데 특별히 계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한 심령들마다 하나님 계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신가? 안 계세요.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 우주 만물에 다 계셔. 심지어 지옥에까지 계셔. 그런데 그곳에 머물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 여러분들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해요. 이 사실들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하나님에 대한 속성 가운데 세 번째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무한성 속에 절대적 완전성, 영원성, 무변성 다음 주에 또 11강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신론적인 말씀들을 통하여 은혜 받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론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명칭,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메시지, 말씀들을 깨달아가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정도로 거듭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되는 믿음의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이 땅에 하나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